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셀폰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랑 연락할 때는 어떻게 주로 연락을 했냐면은 그 주일날 이제 친한 친구와 야, 우리 이번 주 무슨 요일에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을 뭔가 이제 그 컨펌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집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를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볼 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르릉 하고 전화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보세요 받으면 툭 끊기는 전화가 있었대요. 그 전화의 정체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 부모님이 물으셨던 적이 있어요. 혹시 너 여자친구 있니? 근데 그때는 그렇게 툭 끊기는 전화가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을 거 아닙니까? 바꿔주세요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컨펌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이랬던 시절도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요. 근데 우리의 약속은 주일날 그렇게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보면은 그 친구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땐 또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쓰는 거죠.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시 불러내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셀폰이 없어서 이 불편한 과정을 늘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됐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셀폰 없이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사네요, 저랑.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이쪽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게 되게 그래요. 근데 제가 셀폰을 사용했던 기억은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좀 셀폰이 이렇게 사용됐던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30년 전에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랑 약속을 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되게 불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살아볼래 하면은 그 불편함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게 망설여지긴 해요. 근데 물론 그 시절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우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보건데, 그 대부분은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역사나 이런 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딱 꾸미고 온 걸 보니까 양반집 자제들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말 타고 오셨거나 가마 타고 오셨거나 교회 올 때, 아니면은 종들 하나 둘 데리고 와가지고 요 앞에 가마로 내려주면은 곱게 한복 입고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500년 전쯤에. 저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목사님은 저기 논에서 소똥 치우고 논에 비료 주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혹시 지체가 있다면 마음에 회개하십시오. 저도 양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살라 그러면은 살고 싶으세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되게 희한해요. 교회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보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 초창기의 모습이 훨씬 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음악이 있고 편안한 의자가 있는, 그래서 다시는 그 불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200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다녔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런 개별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긴 의자 한 8명, 많으면 12명까지 앉는 의자를 딱 나무 의자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먼저 오는 사람들은 어디 앉는 줄 아세요? 끝에 앉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앉으면 나갈 때 불편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앉은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나가려 친다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이제는 감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부흥하던 때여서 의자가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앞에 의자와 뒤에 의자 그 사이에 앉으면은 어린 저의 나이에도 뭐 이렇게 무릎과 의자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넓지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의자가 나무 의자여서 이렇게 딱 거의 직각으로 세워져 있어요. 지금같이 여러분의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앉아있기가 되게 불편한 의자였어요. 그런 불과 한 20-30년만 돌아가도 그런 의자로 앉았었는데 2000년 전 그때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그때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나는 크리스찬인 게 조금은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떳떳한 이름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과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눠드린 그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의 이유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그 위에 이제 서론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같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 그 교회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세상에 이제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때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이 충만하시자마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꿈꾸시던 교회는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꿈꾸셨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막 그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로 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는지 이거는 뭐 분명하진 않지만 어찌되었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때 그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 말씀, 즉 설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2장 36절 말씀에 나타나요. 자막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했던 내용의 설교는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잡아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찔림이 온 거예요. 그들이 나타내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것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왜 어찌할꼬 이랬을까? 하나의 의미는 참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메시아를 죽였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와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한탄했냐 하면은 그 잡아 죽인 메시아가 죽고 이제 없으니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탄에 섞인 그 표현이 어찌할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또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을 알려줘요. 베드로가 알려주는 방법, 자 오늘 설교 본문에 그 나눠드린 요지를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는 반응에 이어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예요. 자,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회개할 때 우리가 막 마음에 슬픔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은 참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사고방식, 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전에, 회개하기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나는 꾸준히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가치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물질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삶의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회개할 거리들이 많지 않나요? 많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은 또 죄짓게 돼요. 왜요? 내 생각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어찌할꼬 한탄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회개, 생각을 바꾸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진 교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회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점을 버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와 중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생각의 전환,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는 두 번째는, 자,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세례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는 또 하나의 의미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교회에 소속되는 것,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세례의 이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세례를 얘기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래요. 죄 사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나오는 나의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습관과 회개에서 나오는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채웠으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커넥트하는, 연결하는 과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세례는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한 부분,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혹시나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세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회개와 세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 회개와 세례가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40절에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 교회가 그래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에 의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난 이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곳에서 나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렇게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고 지탱했던 힘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힘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처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42절 말씀에 나와요.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성도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4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나왔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물론 11명에서 한 명도 충원이 돼서 마띠아가 충원이 되면서 12명이 됐다 그랬죠.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곧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12번째 제자를 뽑는,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 예수님은 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끌어와서 구약의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사도들은 복수예요. 근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여러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가르침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된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섬김과 수고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정신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교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했던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헌금을 설명하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이 단어가 헌금에 의해서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귀다와
동정하다라고 하는 동시의 의미를 담은 게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교제도 있었고요. 코이노니아, 동정하다, 물질적인 교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데 마음을 나누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시간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게 기도였어요. 성도는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죠. 성도의 삶에 기도가 빠지면 성도의 삶이 유지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듯이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의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성령의 이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았을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인데, 그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에 성도의 기도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성도라고 하면 기도해야 하는 그 삶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실 수 있죠? 첫 번째, 말씀, 교제, 기도.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 교회가 이걸 붙들고 나가야 돼요.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과 교제와 기도 없이는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자,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교회.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더 철치예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을 나누고 항상 기도하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 더 철치,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신앙의 핵심인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계속해서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46절에서 4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모였을 때만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자, 한번 본문의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교회에 모이면 말씀 듣고 공부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으로 돌아가서는 뭐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삶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공부, 교회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내가 살았던 삶은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걸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모여서는 서로를 섬기고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삶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했던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에서 살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들, 그게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깊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들이 50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50가지를 가지고 또 모여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참 힘이 되더라.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씀 한 사람이 했어요. 그 옆에 사람은 나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봤어. 그 말씀이 2개가 되고 그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50개의 적용이 나오는 게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될까? 내게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그런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나랑 함께 일하는 동료는 매일매일 삶이 버겁고 힘겨워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면은 그가 하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그의 삶의 무거움에 대해서 그가 지고 있는 삶의 짐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서 남편을 잃고 그 남은 과부와 남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전전긍긍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은 나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과연 이렇게 어려움 당한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했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을 나누는 주제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계층을 학자들은 7가지의 단계로 나눠요. 7단계의 계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중에 1번부터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한 3%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노예들을 거니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 중에는 한 3% 엘리트 계층이 있었고요. 4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재산을 쌓아놓는 정도,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7%, 그래서 한 10% 정도는 그냥 로마 시대 10% 정도는 그냥 먹고 살 걱정 없이 많은 것을 가졌건 적게 가졌건 먹고 사는 걱정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90%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5번째 계층은 로마 시대에 22% 정도 해당했대요. 자, 이들은 많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자, 그리고 진짜 이제 많은 계층은 3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약간은 버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오늘 일하면 오늘 먹고 살 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일하다가 약간 다쳤어요. 그러면 내일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한 32% 정도 됐대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68%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서로 삶을 나누는 과정들이 있는데 90%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꽤나 잘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엘리트 계층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좀 여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44절, 4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한대요. 나눠 쓰는 거예요. 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먹는데, 그들이 삶을 누리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명이서 몇 명을 섬겼는지가 아니라 90%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근근히 유지하며, 때로는 68%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누워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의 형편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조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10개를 먹었지만 내가 오늘 10개를 벌어서 내 주변에 오늘 일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형제를 위해서 5개를 내어주고 난 오늘 5개만 먹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더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해서, 내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현장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조화롭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현장이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이 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하지도 않고, 적게 가졌다라고 부끄럽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많이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벌렸을 때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가 사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마지막 절은 47절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이런 부흥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갑자기 많은 수가 모여서 100명, 200명 되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교회 그 부흥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없어가지고 배골치 않고 힘들어서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의 생각을 바꾸어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녹여내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서 나의 가정도 변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겨우겨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는 지체이건, 아직 공부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지체이건, 혹은 우리가 조금 넉넉해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지체이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부끄럽더라도 그것도 가지지 못한 지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조금 가졌지만 내 조금 가진 것을 쪼개주고 그것을 쪼개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보다 조금 더 못 가진 지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생활해야 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자라서 그 사람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넉넉하여 그것이 편안함을 누리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조금 부족한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7개의 목장들이 그런 가정교회 되길 원해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아내다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는 그 살았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목장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우리가 모두 함께 꿈꾸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